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칭찬합시다 이런 TV 프로가 인기를 누린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칭찬 릴레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매주마다 추천받은 사람들을 칭찬하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주 칭찬을 받아왔는지 몰라요. 그 프로를 이렇게 주말 저녁일까요? 보는 내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 밝아질 것이고 유쾌해지고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겠지만 특별히 칭찬 듣는 교회가 더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도 칭찬 듣는 대열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함께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분도 없어요. 칭찬을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어린아이들하고 노인들이라 그래요. 이유가 무엇인가? 순수한 사람일수록 칭찬을 좋아한대요. 순수한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관 아저씨 감사합니다. 소방관 아저씨 감사합니다. 검침원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기사 아저씨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간호조무사님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님 감사합니다.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잘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회, 좋은 나라가 됩니다. 악플이 있는데 악플보다 선플이 더 많은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켄 블린차드라는 사람이 쓴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아주 유행한 적이 있었죠. 얼마나 칭찬이 좀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느냐. 근데 그분이 쓴 책에서 보면 칭찬 10계명이 있어요. 나는 우리 성경에만 10계명이 있는가 했더니 다 이제 자체 모방이죠. 좋은 것을. 칭찬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거는 이런 게 첫째, 칭찬한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라. 이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 생각하지 말고 즉시 칭찬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잘한 점을 칭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라. 그냥 수고하셨어요 보다는 오늘 그거 참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용모를 볼 때 아우 자매님 오름 참 아름다우시네요 보다는 자매님 오늘 목이한 스카프가 너무 멋져요. 어울리네요. 구체적으로 칭찬해 줄 때 칭찬의 진정성이 느껴지면서 진짜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야.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했을 때 그것도 기분 좋아.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럼 뭐 설교 그렇구나. 목사님 오늘 찬양할 때 은혜 받았어요. 음이탈 된 거 빼고는 다 은혜였어요.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있는 건데 가끔씩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는 거야. 가끔씩은 누구를 칭찬하라고요? 자기 자신. 왜? 자기 자신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요. 가정에서만 해도 수고 많이, 직장에서.
회사에서 얼마나 수고 많았죠? 근데 우리는 인사치레로도 남을 칭찬을 하는데 나를 향하여 칭찬은 별로 못한다고요.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을 칭찬해. 용건아, 너 정말 오늘 수고 많았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내가 너를 알아줄게 애썼어. 이렇게. 여러분 자기를 칭찬 한번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용건아, 옳지. 용건아, 수고했어. 너무 애썼다. 정말 애썼어. 할렐루야. 권사님, 칭찬하니까 기분 좋죠? 내가 나를 칭찬해도 이게 사실은 힐링이 되는 인사법이에요. 아무개야 너 수고했다. 다음에 너무 힘들 때 자기 전에 아이고 너무 힘들어 한숨만 나왔는데 너 막 수고했다 애썼다. 오늘 밤 푹 자고 내일 교회 가자. 칭찬해.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오른쪽에 한 번 왼쪽에 한 번 쳐다보면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고 가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간에 비 오기 전에 나무를 이발을 싹 했어요. 말이 이발이지 2년인가 3년 만에 자른 나무가 산더미처럼 나왔거든요. 소나무를 3일 동안 제가 조경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봐서 어떻게 하면 예쁠까 좋을까 얘들한테 좋을까 그래서 조각하듯이 잘라놨어. 하여튼 간에 요만해졌어. 이렇게. 그러니까 잘했건 잘못했건 참 수고하셨어요. 한번 하고 가셔. 이 세상에서 어떤 기관보다 칭찬 들어야 할 곳은 교회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 듣는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였습니다. 47절을 한번 봅시다. 온 백성에게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하자도 몰랐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해. 왜? 뭘 보고? 교회를 보고. 저 교회 보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찬송해야 되겠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뭐를 받아?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모이기를 힘썼어요. 두 번째, 배우기를 힘썼어요. 세 번째,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네 번째, 사랑 나눔에 힘썼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다 전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따라가면서 칭찬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 고유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가 해 나갈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저 교회 참 좋다, 훌륭하다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을 거야. 우리가 국회가 하는 일을 하고 경찰서가 하는 일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오늘 교회가 해야 될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5가지예요. 짧게 나눠서 말씀드릴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대교회에는 모이기를 힘쓴 교회예요. 그래서 칭찬을 들었어요. 46절 말씀을 봅시다.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그랬어요.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랬어요. 교회는 어디서부터 모이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아무리 많아도 10,000명, 20,000명, 10만, 2만 명이라도 모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큰 강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이 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인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교회는 모이는 곳이어야 돼요. 어떤 일이 힘든 일들이 방해가 있고 장애가 없고 핍박이 오고 교회 문을 막 걸어 잠그고 해도 모이려고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참된 교회예요. 초대교회에는 집이든 성전이든 날마다 모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인가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이고 잘 모이는 교회가 칭송을 받게 됩니다.
천국은 앉아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혼자 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거야. 모여요. 어제 모여도 오늘 또 모이고, 오늘 모이면 내일 또 모이고, 지난주 모였어도 오늘 모이는 거야. 예. 그렇게 칭송을 받으려면 잘 모이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의 이들은 모이기 힘을 썼어. 흔히들 한민족을 가르쳐서 모래알 민족이라 그래. 혼자서는 똑똑한데 노벨상 100명도 더 나올 만한 머리가 있는데 힘을 합칠 줄 모른다는 거야. 사분오열이죠. 당파가 제일 많았던 거.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그 말이 맞죠. 모래알 민족. 근데 일본 민족을 지능민족이라 그래. 지능민족. 혼자서는 먼지 같아 보이는데 둘이 이상만 되면 진흙처럼 찰떡같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 사회성이 그래요. 유태인을 뭐죠? 아예 콘크리트 민족이라 그래요. 하나가 안 되면 죽는다는 위기의식이 있어서 무슨 일이든 철저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어디 가서 맞고 오면 반드시 때려줘야 돼. 너 죽으면 나 죽어. 나 죽어도 너 죽는다? 그거 콘크리트.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변함없는 따라합시다 아스팔트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뭐 같은 사람들? 콘크리트는 추웠다 더웠다 하면 깨져. 아스팔트 같은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고 말씀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돼. 지금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국이 전쟁을 한 적이 있어. 이름하여 6.1 전쟁인데 세계적으로 가장 짧고 강력하게 끝난 전쟁으로 유명해요. 전쟁 역사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전쟁인데 당시 중동의 아랍국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동의 전체가 아랍국들이. 한 20국이 넘는 아랍국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침공해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그걸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먹을 수 있잖아요. 걸어도 이쪽 끝까지 갈 수 있는 데니까 막 탱크 군대를 이끌고 그 아랍국이 막 수십만을 이끌고 갔으니 뭐 조금 더 시간만 있으면 수백만을 끄고 그들이 걸어서도 점령할 수 있는 땅이에요. 하루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가 아니라 6일 동안 전쟁을 했고 6일 만에 어떻게 됐죠? 아랍 연합국이 항복을 하고 백기투항을 하고 거기다가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 있죠? 그것까지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그것도 다 줘버렸어요. 이거 줄게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근데 이 전쟁에서 승패를 가른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전쟁이 나니까 해외에 있는 아랍인들은 징집명령장이 올까봐 도망치기에 바빴고 해외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앞다퉈서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거야. 몸을 실었다는 거야. 아랍 유학생들은 나 하나쯤이야 하고 도망을 쳤지만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돼.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쟁터로 향하였다는 거야. 벌써 거기서부터 전쟁 성패가 갈렸어요. 여러분 스티로폴은 고래만 해도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피레미는 살아있는 피레미는요 죽은 고래보다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 주인의식을 가질 때 그 가정이 잘 되고요. 나라도 잘 되고요. 교회도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해 하면서 그런 뜨거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잘 돼요. 나 한 사람쯤이야 안 좋아요. 네. 초대교회는
우선 뭐 이런 일에 힘을 써서 칭찬을 들었고요. 나 한 사람 쯤에가 아닌 나로 말미암아의 마음으로 칭찬 듣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앉아서 받는 천국이 아니라 움직이며 일하면서 가는 천국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쓴 교회였어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어.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주어야. 참된 교회는 배움이 있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배우는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들은 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배우는 일에 힘을 쏟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비판자가 되고 의심하는 자가 되기 쉬워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은 비판자가 아니에요. 앉아서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고 응답하는 자들이었고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멘하면서 믿는 자들이었어요. 믿는 자들이었어요.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들은 아멘하는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어요. 영적인 갈증을 가진 배우고 싶은 욕구가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저들 중에는 따라합시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서기관, 율법사들은 여기에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이 박사들이 그 사도하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도가 뭐 대단한 대학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대학 나왔다면 이 베드로는 갈릴리 대학 나왔잖아요. 수산대학. 노조코 고기잡는 대학. 그죠? 어떤 분은 불황무식하다 그러지만 불황무식은 아니에요. 유대인들로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2살, 3살부터 성경을 줄줄줄줄 암송시키는 후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니까 성경 지식이 대단하죠. 그러나 아무리 성경 지식이 대단해도 제사장 서기관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자리에 허다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그 머리를 조아리고 그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세상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안드레 야고보를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이 베드로의 목소리에 경청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들을 가르치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성령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단순히 듣고 배우기만 한 이들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였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저는 이제 일찌감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누구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가르칠 만한 것이 준비가 안 됐으면 배워라. 부지런히 배우고 성경 공부도 들어가고 목장에도 들어가고 제자반에도 들어가고 순장반에도 들어가서 부지런히 배우고 나면 가르치라. 배운 만큼 가르치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늘 배우든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앉아서 비판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의심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는 안 돼. 그러나 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교회, 배우기를 좋아하는 교회는 그 영적인 흐름이 그거로 딱 자리 잡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배워야 되고 배우는 대로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 1000명을 전도하는 것보다 1명을 양육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1000명을 전도하는 때 못 느꼈던 감정들을 1명을 양육하면서 느껴요. 영적으로. 한 사람의 제자를 양육해 본 사람은요 반 목사가 돼요. 목사의 심정을 다 이해하게 돼요. 한밤중에 내가 양육하는 그 성도가 밤중에 전화해가지고 막 하소연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만나주고 이런 걸 겪어가면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근데 초대교회가 잘 된 거는 이렇게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이 원사이드하게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 교회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써 칭찬을 들었어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어요. 한마디로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하는 것은 저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저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모든 교회 롤 모델인데, 저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어요. 이걸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는 것을 즐거운 일로 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 저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래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뭐죠? 문제 앞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부터 찾지 않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부터 찾지 않고 먼저 누구부터 찾았다? 하나님부터 찾았다. 시급하지만 다급하지만 하나님, 이 문제 터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 문제도 어떡하죠? 하나님부터 찾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찾는다는 거죠.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다른 것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고 오직 기도에 힘쓴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기도하다가 마치 죽을 것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도하다 죽겠다. 기도하다 죽겠다. 그만큼 그렇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이 기도에 열심히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열기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랑을 나누는 칭찬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사랑을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볼까요? 46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걸 서로 나눴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재물도 제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눴다. 유무상통의 역사는 이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요걸 흉내 내려고 공산주의가 일어나가지고 유무상통의 역사를 하다가 실패했죠. 이론은 맞아. 공산주의 이론은 맞아. 부자들만 혼자 잘 살지 말고 부자들이 내어놓으면 가난한 사람들 채우면 평준화가 될 거 아니냐.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실패했죠. 뜻과 이론은 맞았는데 왜 실패했죠? 실패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뭘 나누고 베푸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야지 은혜지. 여러분, 나눠주기만 해봐요. 백날 천날 얻어먹은 사람이 처음에 한두 번은 좋아했다가 백날 천날 얻어먹다가 조금 나눠주는 양이 줄거나 좀 그러면 뭐 하죠? 원망불평해요.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전열만큼 맛도 없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저기 청량리에서 바퍼 목사, 최일도 목사님 말고 청량리 거기 사창가 안에서 또 해요. 해가지고 밥을 나눠주고 그러는데 아주 우리 3년 선배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밥값을 받아요. 무료 급식 안 하고. 왜? 저 사람들 거지 안 만들어야 되겠다. 자기들이 얼마가 됐든지 내고 먹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원씩을 받았어. 얼마씩을요? 100원씩은 꼭 받았어.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밥 얻어 먹을 때 미안하다는 마음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기 값을 내고 먹는 겁니다. 그렇게 100원씩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하지를 않아. 원망하지. 그러나 공짜로 얻어 먹은 사람들은 공짜가 자꾸 되다 보면 여러분 그 의무가 아니 뭐지 그게? 응? 받는 게 뭐야? 그 얘기를 내가 하려는 거야. 그게 권리인 양 생각해. 얻어먹는 게 권리인 양 생각. 자기가 권리자가 되는 거야. 자기들이 위에 사람이 되는 거야. 왜 이거밖에 안 줘? 왜 맛 떨어졌냐?
왜? 요즘 마음 변했네? 교회도 마찬가지야. 목사가 맨날 퍼주기만 하면 그건 내가 많이 했어. 우유도 사다 주고 쌀도 사다 주고 뭐도 사다 주고 막 10만 원씩 넣어주기도 하고 대출도 받아주고 했더니 나중에는 그걸 못 해주니까 아니 한계가 있잖아. 그랬더니 뭐라 목사가 사랑이 식었냐? 그런다 나한테. 사랑이 식었다는 거야. 왜? 옛날만큼 왜 못 어려울 때 이렇게 받아서 회복이 됐으면 자기가 나눠주는 사람으로 돼야지. 언제까지만 받아서. 친구 목사님이 밥 한 번 같이 먹자 그랬더니 오늘은 가서 어디 중요한 일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 그럼 그러지. 근데 무슨 일 때문인데 20년 거지 노릇한 교인 하나를 고치려고 간대. 무슨 소리지? 교회 거지가 나왔나? 그 얘기예요. 20년 동안 교회가 돌보고 계속 주기만 했어. 그러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사람은 어떻게 얻어먹는 위치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는 이걸 못 베풀었대.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사장이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성도님을 볼 때 우리가 잘못했다. 교회가 잘못했다. 똑같이 자립할 수 있는 자립심을 심어줬으면 저분들도 지금까지 거지 노릇 안 하고 사장님 돼서 사업하고 있을 건데 베풀기만 했지 자기들이 이렇게 성장하면 나눌 줄 아는 걸 못 해줬더니 그래서 그 고쳐주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는 그 교제의 폭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점점 넓혀져 가야 돼요. 넓혀져 가야 돼요. 여기 안에만 아니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그 교제의 폭에서 알 수 있는 거지. 얼마큼 성장했는가는 나가는 폭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얼마냐. 나에게만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이웃을 향하여 흐르고 있는지 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칭찬 들은 거는 그들 안에 자기들끼리만 교류하고 흐르고 나누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물줄기를 세상으로 향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부터 가난한 사람들부터 고아들에게부터 과부들에게 그러다가 헬라파 무슨 지브리파 나눠서 싸움도 나긴 했지만 좋은 일 하다가도 싸움 나기도 해. 그건 긍정적인 신호야. 그렇지요 권사님? 좋은 일 백날 해도 거기서 불평 나오잖아요. 그죠? 배불리 먹겠다고 불을 뗄 때 거기 뭐가 나와요? 끓음이 나오잖아. 까만 끓음이 나오잖아. 그처럼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룩한 성전에서도 재가 나온다고. 그래서 성전에 재통이 있었어. 필요 없을 것 같은 재통이 성전 안에 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아. 중요한 것은 나누는 거죠.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칭찬이 넘치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공동체라면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인간적인 모임으로만 흘러서는 안 돼요. 교회가 자기들끼리 안에서만 자꾸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하면 사교 클럽이 돼요. 미국에 여기 좀 보세요. 미국에 15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아예 교회를 지을 때 150석만 딱 줬어요. 150석만 만들었어요. 개인 의자를. 그 150명이 딱 차고 나서는 더 이상 안 받았어. 그 교회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50명 중에 한 명이 이사 가든 이민을 가든 그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죽으면 그 대신 한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야? 사교 모임이지. 그건 사교 클럽이요. 멤버십이란 말, 멤버십. 한 명씩 자격 조건 딱 해서 너무 문 닫아버리는 거. 그 교회가 오래 갈 턱이 있을까요? 오래 못 갔죠. 사랑을 나누고 칭찬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전도하는 교회예요. 위트니스. 초대 교회는 교회 안의 은혜를 자기들끼리만 즐겼던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받았던 그 은혜와 은총을 나눴어요. 나가서. 교회 안의 일도 잘했지만 이들은 꾸준히 나가서 복음의 증인 노릇을 했다는 거야.
예수 믿으지. 예수 믿어라.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희도 받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했던 사실에 내가 증인이다. 이 증언을 위해서 나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믿어라. 됐어.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가장 소중한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인 줄 믿으십니까? 전해야 돼요.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길로 인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배로 비유한다면 어떤 배가 돼야 될까요? 바다에는 여러 종류의 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다에는 유람선이 있어요. 하는 큰 유람선도 있고 작은 유람선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다에서 고기 잡는 고깃배도 있어요. 물론 워낙 어선 어마어마한 배도 있지만 조그만 어선도 있어요. 고깃배, 유람선. 교회는 어느 곳이 되어야 되죠? 대답해 보세요. 유람선이에요? 사람 낚는 고깃배가 돼야 돼요. 고깃배. 바다에는 뱃놀이용 배도 있어요. 뱃놀이. 배 띄워라, 놀러 가자. 배 띄우고.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구명경도 있다고요. 초대교회가 유람선같이 매일같이 노는 일과 놀러 다니는 일에만 힘을 썼다면 과연 칭찬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사람 낚는 어선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타이타닉호 아시죠? 영화도 잘 나왔잖아요. 이 타이타닉호의 총 톤수는 46,328톤이래요. 길이가 259m, 너비가 28m, 1911년에 제작되었고 당시 4만 톤급. 제가 이래봬도 용접 기술이 있어요. 자, 인천에 가면 인천 제철이 있는데 인천 제철 이 야적장에 아주 광활한 데서 용접을 해가지고 성산대교를 놓는데 일조를 했어요. 성산대교, 서울에 있는 성산대교는 망원동에서 이렇게 합정동 이렇게 거기 그 다리는 밖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트레일러 싣고 와가지고 이 조립한 다리 아치형으로 아주 예쁘게 생긴 그걸 제가 만들었어요. 용접봉. 근데 어느 날 거기서 그런 일을 하는데 3만 톤 배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 고철로 들어오는 배예요. 고철. 이제 폐선하기 직전에 그거 다 해체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또 다시 3만 톤 배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가 봤어요. 아침에 배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3만 톤 배가 도크로 쫙 물이 넘쳐. 그게 얼마나 크냐면 서울의 동대문 운동장 축구장 있죠? 그 크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것도 있고 여러분 TV에서는 봤지만 실물로 한번 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오늘날 축구 경기장보다 만한 배보다 1.5배가 큰 배가 타이타닉 호입니다. 세계 최초고 최고로 큰 배가 그 배요. 승선자만 2,208명이고요. 2,208명. 근데 그 배가 첫 운행 때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에 뉴펀들랜드라는 빙산에 충돌을 하고 4시간 40분 만에 완전 침몰했어요. 이 사고로 2208명 중에 1513명이 희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큰 배가 깨져서 완전 침몰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건져내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단 한 사람. 이유가 무엇이죠? 타이타닉호는 놀러 다니는 유람선이었지 사람을 구원하는 구명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때 그 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아주 작은 꼬마 배들이 사방에서 와가지고 이 배들이 사람을 건졌는데 그때 건진 사람의 숫자 691명이나 된대. 소중한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때 가장 필요한 배는 어떤 배입니까? 구명정이에요. 요즘 큰 교회 자랑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규모가 커도 사람 하나를 못 건지면 물에 가라앉는 타이타닉이에요. 교회 직분을 자랑 삼아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리 직분이 자랑스러워도 사람 하나를 건지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직분. 천국에 가서 너 장로입니다. 저 권사입니다. 목사하다 왔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몇 명이나 건졌니? 몇 명이나 구원했니? 그거 보실 거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어도 구명종으로 구원선으로 건져낸 숫자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 우리 만나서 주님의 상 받고 칭찬 들을 거야.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는 교회는 작아도 영혼을 살리는 교회. 작아도 든든해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건강한 교회. 우리가 그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만 명을 건지려고 하지 말고 단 한 사람부터, 한 영혼부터, 내 가족부터, 내 이웃 친구부터 구원해서 나부터 호화 유람선 만들지 말고 사람 살리는 구조선 만드십시다. 놀러 다니는 요트 만들지 말고 사람 살리는 구명정을 만들어 나갑시다.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는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칭찬이 있으리라. 초대교회는 지금까지도 칭찬을 들어요. 주님, 나도 우리 교회도 사람과 주님 앞에 칭찬 듣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5가지를 기억하면서 그런 교회 생활하고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앞장서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2, 3분 동안